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학계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복원해서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고 이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체성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에 온 것이 잘한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안 좋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 일이 괜을 시작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혹시 내 욕심으로 시작한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단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으니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럴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민족의 지도자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게 되고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심기일전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유대 달력으로 6월 1일이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학계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날이 바로 7월 21일입니다. 이날은 학계의 책망을 듣고 공사를 시작한 지 27일이 되는 날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백성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성전은 모든 면에서 형편없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독려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과정을 볼 때에 기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라한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 것이죠. 그리고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신앙적으로 보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힘든 것은 성전의 초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하니까 과거의 성전과 또 외형적으로 비교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은 이전에 보기에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전에 받은 은혜, 이전에 성공한 일들을 가지고 재탕을 하고 삼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도 보면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자신들의 경험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옛날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꼭 필요하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이전 것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며 그 화려했던 영광,
부강했던 나라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곳에서 쓰레기 더미나 치우고 그 외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는 자신들의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전에 누렸던 그 많은 감사와 은혜와 기쁨은 어디 가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초라해지고 처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똑같을지 모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나가 되시는 분입니다. 너희 상황이 초라하고 또 처참하고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 없이 이전에는 너희가 나 없이 교만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에 어느 정도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담대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으시고 힘을 얻고 의심치 않고 주의 성전을 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정의 건강과 물질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신앙을 지켜주시어서 주여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성전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들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또 사역하실 때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또 차가운 영혼이 뜨겁게 되며 딱딱히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희자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매 성도님, 박사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단 한 분도 누워있다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신 건강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